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합니다. 그들이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소했어요.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런 오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정말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나? 그가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뒤엎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여기에 두 가지로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힌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1차와 2차 걸쳐 선교 여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쭉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줏빛 옷감 장사하는 사장님, 여사장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노예, 여자 노예에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불의한 재판을 받았지만 여기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어디에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있었나요? 어디 폭력이 있고 어디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기거나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제 편지 속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편지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은 어땠어요? 로마의 관리들에게 대항했습니까? 않았어요. 그 로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의 군인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지러 오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로마 군인이 강제로 사람을 징벌해서 짐을 지워서 5km를 가라 그러면 10km까지 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언제 그들에게 대항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우리의 인격을 주님이 변화시키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자비와 양선, 이 2가지가 있어요. 자비와 양선 비슷한 얘기인데 자비는 소극적으로 착한 거예요.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겨 아유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고요. 양선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은 선량해요. 착해요. 온순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넓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표정이 밝고 늘 환하게 웃고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억압하거나 폭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금전적으로 손해 입거나 내 명예가 손상을 입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대항하지 않고 꾹 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울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는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국법과 사회적 관습을 성실하게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는 착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 순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만 아멘 하는데 어떻게 싸나운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질 않아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말이 많고 시끄럽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한다.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인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악스럽게 자기 것을 취하고 놓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서 아파트 당첨되고 뇌물 주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국가 조찬 기도회 열어서 인사청탁하고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타인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은 재물과 그 지위를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고 젊은이 말 듣지 않고 노용만 남은 집단이다. 이런 인상, 이거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의 반쪽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이거 정반대죠. 지금 안 어지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는 항상 어지러워지기 마련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의 규율과 관습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에는 변혁이 일어나고 체제가 뒤집히곤 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로 돌아가 봐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소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한 반란의 기운을 심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그 부자 루디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노예에 기반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를 형제로 대하니까 이게 로마 제국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그 부자 여사장도 왔죠. 자기 또 뭡니까 귀신 들렸던 나갔던 그 여자 노예도 있잖아요. 하급 관리인 간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교제를 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민족을 초월해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거든요. 이 계급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죠.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돈만 아는 속물이다 하는 것을 다 밝히 드러냈잖아요.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무시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자라서 그때부터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로마를 어지럽혔죠. 그 사회를 뒤집어 놓았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약소국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노예와 하층민은 하나님 백성으로 환영하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환영하는 기독교를 두 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성령의 은혜를 마음 열어 받아들였어요. 로마 제국의 그 사치와 쾌락, 여기에 환멸을 느낀 지식인과 귀족들이 은밀하게 복음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로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1885년, 141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어요. 그 후에 약 20년이 지났을 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심령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자기 행실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술, 담배, 노름, 나태, 거짓과 음란을 버리고 착한 사람,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종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종들을 면천해 주었습니다. 첩을 내보내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했어요.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깨어나니까 지성도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잖아요. 한글로 마침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다 배웠습니다. 글을 깨우치게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습을 본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은, 그 양반 사회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조선시대 500년을 내려오던 양반과 상민의 차별을 철폐하자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축첩제도를 반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마침내 뒤집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민주공화국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착하고 사랑 많은, 온순한, 국법을 지키는,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는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 걸까? 참 이상한 일이다. 질문이 생깁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요란하지 않아요.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 모아서 집회하고 뭐 여론몰이하고 확성기로 떠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로 주일날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전부예요. 조용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의 그 일부인 성찬식을 우리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실물 교육이 시청각 교육에서 이 성찬식 떡을, 빵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이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공식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떡을 나눌 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늘? 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이 최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이 TV 보니까 천하삼분지계,
천하를 셋으로 나눈다. 이건 원래 옛날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위초고 세 나라를 이제 대륙을 셋으로 나눠야 한다는 데서 시작된 건데요. 요새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세상을 셋으로 나누어 가진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러시아는 유럽을, 중국은 아시아 패권 국가가 된다. 그 외 약소국들은 세 나라의 식민지처럼 찍소리 못하고 살게 되는 거지요. 이 고래 같은 슈퍼파워 충돌 속에서 우리 같은 작은 나라 새우등 터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미국 뉴스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제국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있으면 무너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작은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식이 말이에요, 여기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고 그 압축이 성찬 예식이에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 거는 이 성찬 예식의 주석,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온갖 영적인 진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빵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이 나누어 먹는 원리, 여기 온갖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요, 이거를? 그죠? 혼자 먹을 수 없어요. 너무 커. 나누어 먹는 원리. 또 이 떡에는요, 자기 희생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메시아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 떡을 통해서. 여기 세계주의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온 세상 사람이 미국이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어디건 간에 필리핀이건 이 한 떡인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어떤 민족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 평화주의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함께 떡을 먹는 식구끼리 싸울 수 있어요? 다 체합니다. 안 싸워요. 식구끼리는. 평화주의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찬식의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걸 믿게 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너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승자 독식, 경쟁하고 독점하고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 희생을 합니까? 군사력, 경찰력,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세상은 개인주의잖아요. 세계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온 세계 사람을 포용하고 심지어 실패한 자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성찬을 행할 때 그 식탁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 성과주의, 능력주의, 능력 내지 못하면 넌 필요 없어, 이런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매주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이걸 매주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나가서 밖에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나눠 먹는 법을 매주일 배우는 겁니다. 복습하고 또 하고 우리 몸에 체득되도록, 발효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허투루 예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2000년 내려오는 습관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요란한 게 아니라 발효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이 발효의 과정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치 익어가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주 격렬한 화학 반응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여기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기 전에 먼저 나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겉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지러워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시작.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 전혀 불을 던지러 온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 불을 던지기에 앞서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원흉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늘 번민하고 고뇌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세속화와 여기 물결에 저항하려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죄악과 싸우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때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조롱 멸시받는 것을 볼 때 불이 일어나죠. 한국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쇠퇴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무력감에 슬픈 마음이 들지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겠구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기 전에 내 속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번민하고 갈등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번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번영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죄와 싸우시는, 날마다 괴로워하시는 이 갈등과 번민이 고뇌의 밤을 지새우는 이 날 새우는 밤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참된 기쁨의 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 내게 사랑을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공간을 만들고 넓게 펴주시고 너그럽게 만들어주시는 착한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